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원을 묻는 장면은 흔치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물으시냐면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의 소원을 묻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솔로몬은 장수를 구한 것도 부를 구하는 것도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도 않고 무엇을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잠언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말씀을 보면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 소원을 물어봤을 때 이런 소원을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잠언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그럼 지금 누군가를 뜻하는데 지금 솔로몬인 것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내 어머니 보기에 내가 유약한 외아들이었대요. 예, 솔로몬은 밧세바의 외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살 거야 라고 표현하시고, 5절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예,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고, 또한 꿈과 비전이 정확하게 있었던 사람이고, 구약시대에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신약시대의 모형의 예배를 구약시대로 끌어와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올려드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꿈을 지니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 꿈의 뜻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요,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을 제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청년들이 가정이 깨어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한 그 가정 가운데 부모님들이 꿈이 없이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 가정에서 청년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을 살아내는 거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왜?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비전 안에 있었던 꿈을 꾸었던 다윗 밑에서 다윗이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가르침을 잊지 말라. 네 마음에 새기라 라고 명했어요. 매 순간 그에게 왜 지혜를 구하라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방문, 그리고 하나님의 방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질문하죠. 네 소원이 뭐야? 내가 뭘 들어줄까?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솔로몬은 대답하게 됩니다. 뭐라고? 주님, 저는 아이예요. 저는 들어갈 줄도 나갈 줄도 모르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아빠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아빠가 왕이었더니 내가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 지금 앉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왕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계속 갈라줘야 되고 무언가는 내가 감당치 못하는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표현하더라고요. 표현하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듣는 마음을 구하더라고요. 아까 보신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찾아서 보여주시겠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성경에 뭐라고 써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예전 성경 그리고 원어의 성경에는요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무슨 이야기냐?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왜 우리는 솔로몬이 매 순간 하나님이 소원을 물어봤을 때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지혜를 구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여길까요? 그것은 하나님, 솔로몬이 구한 이 소원에 답변하신 하나님의 답을 보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해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대요. 오래 사는 걸 구하지 않았대요. 부도 구하지 않았대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대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린 뭐라고 할까요? 한 가지만요? 나는 지금 구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요? 예, 근데 솔로몬은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건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또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구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꿈꾸고 있대요. 왜 꿈꾸는 게 중요할까요? 마지막 15절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자, 만약에 우리 꿈 가운데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동일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꿈이 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나요? 아, 참, 실제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꿈 가운데 꿈 깨고 난 다음에 예. 근데 솔로몬은요 이 꿈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상황이었고, 이 시간 이후로 솔로몬에게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한 그에게 탁월한 지혜가 생겼대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5절 앞절 4절 3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꿈을 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1천번째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가운데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꿈을 꾸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을 자든 잠에서 깨어있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게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찾았더니 꿈 가운데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시고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때 마치.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도 구하지 않았대요.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의 대적되는 원수들을 멸하는 것들을 기도하지 않았대요. 구하지 않았대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가서 5장에는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잠을 자고 있으나 내 영혼은 계속 깨어있대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치도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찾았더니 꿈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꿈 안에서도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요, 이건 이제 저는 꿈꾸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증인은 이제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에요. 제가 자고 있는데 자면서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알고 기도하나? 하루 종일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찾았더니 자면서도 계속 내 입은, 내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모습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서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토록 미치도록 찾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감동을 받기도 했대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있는 자녀를 매 순간 잠을 자나 깨어있으나 매 순간 주님을 찾아요 찾으면서 왜 찾았어? 물었더니 주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행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내가 감당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나에겐 권위가 주어졌고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많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 선택 가운데 주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대요. 지혜로운 자는요 훈계를 즐거워한대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런 조언들을 좋아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인 거예요. 평강의 사람인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5장에 보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근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역대상 28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다윗의 손 가운데 피가 많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합당치 않대 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맞아요. 저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요 이 말씀은 꼭 하나님의 벌 같았어요. 징계 같았어요. 그리고 이 피값이 무슨 피값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 혼자 고민해보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에서 흘린 피인가, 아니면 밧세바를 취하려고 우리아의 장군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인 그 피값인가, 어떤 거든 그래 피값을 지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다윗을 제꼈구나 라는 것들로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제가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은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거는요 다윗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 점점 강성해졌다고 했고,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전쟁을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기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에 다윗은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왜 다윗에게 핏값이 묻어있기 때문에 넌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건 절대로 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역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역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요, 다윗의 역할은요 구약의 예표예요. 구약의 예표는요 심판과 피 흘림에 대한 어떤 제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평강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이 전쟁이 있지 않고서는요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다윗의 그 제사가 있지 않고서는, 피 흘림이 있지 않고서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구약을 예표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신약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영광이 성경으로 표현했을 때는요 마치 하늘에 있는 문화를 그대로 재현시킨 상황 같았대요. 예, 맞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의 말세 마지막의 모습은 좋지 않았어요. 온전치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시작은 다윗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고 그 터 위에서 솔로몬은 누렸어요. 솔로몬은 평안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그 평안 안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평안했는지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봅시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대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대요. 원수도 없대요. 재앙도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요 그냥 원어 그대로의 의미를 따지면은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 의한 어떤 대적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단을 뜻하는 건데, 그 사단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시대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앞전에 다윗 시대 때,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의 모델의 교회의 모형을 구약 시대에 끌어온 게 다윗이라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배를 끌어다가 미리 예배를 드린 자가 다윗이래요. 예, 그럼 이 예배까지 완성시키기까지 다윗은 굉장히 많은 피 흘림이 있었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의 땅을 완전히 회복한 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전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그냥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전쟁 가운데 그것을 다시 도로 찾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시간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땐 다른 차원의 영역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는요 하위에 높은 길이 있대요. 이 높은 길에는요 사나운 짐승이 오를 수가 없대요. 그 길을 누가 예비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군지를 이해하고 계속 씨름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시간들을 계속 거쳐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 누군지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시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솔로몬 시대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아직도 전쟁하고 계시겠습니까? 아직도 피 흘리고, 아직도 내가 맨날 눌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아니요.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취한 자는 내 것이 될 것이며, 믿지 못한 자는 올해도 또 동일하게 똑같이 싸울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계속 싸울 거예요. 권면드립니다. 끊임없이 강단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군지를 외치고 있다면 들여다봅시다. 주님의 눈동자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그 눈동자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외치는 나가 아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때 나를 찾을 수가 있다니까요. 나를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이제 다른 걸 구하지 않게 돼요. 왜냐? 세상에 속해졌을 때는요, 내가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저것도 필요한 게 많다고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필요한 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똑같이 많아요. 근데 내 마음에 원하는 게 한 가지로 바뀌더라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한 가지가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우리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 왜요? 제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펼쳐진대요. 좋은 일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영광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수많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와 있대요. 예, 솔로몬과 똑같아요. 솔로몬 때요 보니까요, 은은 숫자를 세지도 않았대요. 얼마나 부자면, 우리도 한번 그래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요, 은에 관심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금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 나도 듣는 마음을 구해야지, 그래 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한켠에는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부도 따라오더라, 장수도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맞아, 내가 듣는 마음을 구하면 이게 다 나한테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돈이 필요하고 나는 부와 명예도 필요하니까 그럼 듣는 마음을 구해야지.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계속 듣는 마음을 구해요. 주님 안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하면서 구하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진짜 이게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달되었을 때, 오늘 본문 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구한 걸 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래요. 솔로몬의 소원은 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아버지 아들이 소원이 딱 하나씩이더라고요. 하나씩. 근데 이 하나씩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걸 구했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분 안에서 나를 이해할 때 그분의 마음과 합한 것들을 내가 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니까, 솔로몬의 삶을 보니까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들처럼 부자였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시대에 엄청난 부자여도 이 당시에 솔로몬과 다윗의 그 부와 명예는
따라갈 수가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걸 갈망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다윗의 세대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다윗의 족보로 이 땅에 왔다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게 그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을 했으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염원하면서 간절히 바랬을까요? 그들이 쥐고 있었던 부와 명예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모형을 따라 하시면요, 본질이 없어져요. 저희도 예배팀으로서 많은 해외 예배팀들이 있잖아요. 저도 예배팀 친구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굉장히 유명한 예배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예배팀의 음악만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카피하기가 예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갈망하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그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원하는 게 없는 그 미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걸 나도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 것처럼 구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이 그걸 구하는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대요. 솔로몬의 재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알 정도로 엄청나게 이전과 이후에 이와 같은 인물이 없을 정도의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성경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내게 물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길 원하시는 그 합당한 걸 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주님과 정렬되며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기름 부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